어제 질병관리청에서 모든 우리 국민들에게 독감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전면 보류한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백신 일부가 운반 과정에서 상온에 노출이 되어서 오염이 됐다라는 발표가 났습니다.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면 백신에 있는 그 단백질 함량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운반 과정 중에 이제 마지막 운반 과정이었던 이제 병원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병원에 다 운반하는 그 찰나에 1톤 트럭으로 의약품을 배분하는 그 과정 쪽에서 마지막 병원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상온에 노출이 되어서 약 500만 명에게 접종할 수 있는 양의 그 일부가 오염이 됐다라는 발표였죠.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한 약 2주 동안 전면 재조사를 해서 잠깐 일시 중단되었다는 기사였습니다. 오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 세상 풍파에, 세상의 유혹과 또 환란에 우리 자신이 오염되어서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거룩한 인생이고 거룩한 인생길을 걸어야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을진데 우리가 오염되고 우리가 타락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그들은 일시적인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첫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일어났던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유일한 패배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잠깐 말씀을 짤막하게나마 나누면서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가야 할 거룩한 길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기고만장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크신 승리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육중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엿새 동안 언약궤를 가지고 그 성을 돌게 하셨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번 돌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양각 나팔을 불고 온 백성이 함성을 외칩니다. 그러할 때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에 남겨두었던 기생 라합, 그 사람과 함께 그 여리고를 정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은 급속도로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얼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7장이 이런 배경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었듯이 이번에도 아이성을 정복하기 앞서서 정탐꾼을 그들은 보내게 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성보다 약 1000m 높은 곳에 위치한 고지대에 있는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에서 보면 여리고성과 또 아이성이 둘 다가 나오는데 아이성은 베델 동편의 에브라임 지역에 있던 아이성이 있습니다. 작은 성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성을 공략만 하면 중앙 고지대 약 1000m에 위치한 이 아이성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과 북쪽에 이르는 능선을 따라서 하나씩 성들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성읍이 바로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면 그곳에는 약 한 12,000명 정도 되는 백성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추측하기로는 인구수가 그러하니까 이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의 숫자는 약 4,000명 이하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수백만 명이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그 성은 너무나 아이와 같은 너무나 연약한 성이었어요. 7장 3절에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약 2-3천 명만 올라가서 그들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작은 민족의 소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러하죠. 단정져서 소수라고 평가를 내놓습니다. 다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갔다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아이성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었어요. 36명은 죽임당한 36명은 그 아이성의 군사들로부터 죽임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였어요. 그들은 처절한 패배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된지라. 이 표현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실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실패의 마음이었어요. 사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읽다 보면 이 표현이 곳곳에서 나옴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 기생 라합으로부터 그러한 고백을 받게 됩니다. 2장 11절에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기생 라합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소식들이 온 가나안 땅에 퍼지게 되고 기생 라합도 듣게 됩니다. 기생 라합이 보아하니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에요. 마음이 녹아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라합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5장 1절에는 어떠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 또한 민족 그리고 특별히 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또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게 됩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이스라엘이 우세였고 또한 가나안 민족은 열세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모든 전세가 역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버린 것이죠.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해야 할 것만 그들은 실패를 맛보게 되고 가나안 민족과 같은 나락으로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적이 있었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때 마음이 쿵하고 떨어진 적은 없으십니까?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계획들을 많이 세웠었는데 직장을 새롭게 구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한다든지 연다든지 하지만 그러한 위기로 인하여서 마음은 녹아버렸잖아요.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 마음이 녹아버렸고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녹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녹여버렸고 물같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 무엇입니까? 문제의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고장난 TV를 툭툭 친다고 고쳐집니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찾아가 TV를 맡겨서 그 TV를 뜯어보고 고장난 부위가 어디 있는지 또 부품을 갈아야 될 때면 마땅히 갈아야 되는 것이죠.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전문가를 찾아가 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문제 해결의 열쇠, 문제 해결의 당사자인 여호와 하나님을 그제서야 찾게 되는 것이죠. 7절입니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 하였나이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돼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왜 하필 지금에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쉽지 않고 왜 하필 지금에서 기도하냐는 것이 너무나 아쉬울 따름입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뜻과 전략을 물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셨고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터에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을 텐데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호수아와 또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저들은 소수니까 우리가 다 정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저들은 자만했던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여러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고객들과 만남에 그 책상 위에 앉아서 먼저 그날 처리해야 될 모든 문서와 계약건들을 거기다 다 펼쳐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계약들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순탄하게 순적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며 나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일처리를 하다 보면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만 그때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언제 어디서든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밥도 먹지 말고 또한 해야 될 직장일도 다니지 말고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쉴 새 없이 무슨 일을 하던 어떠한 주어진 사명을 이루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늘 언제나 늘 가까이 주님을 만나라는 것이,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과 깊은 소통의 자리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의 자리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앰뷸런스 소리가 들리면 자신은 기도한다고. 그 앰뷸런스에 누가 탔건 무슨 일로 가건 그 소리만 들리면 하나님, 저 앰뷸런스로 인해서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중보기도자는 이 땅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터졌을 때 비로소 기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참 감사한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문제점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차근차근 알려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바쳐야 될 물건이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달진 않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건을 속이고 훔쳤다는 것이, 문제의 원인은 거룩함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범죄함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오염된 것이, 거룩하지 못한 백성들을 주님은 절대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거룩함의 문제를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거룩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아간에서부터 왔습니다. 하지만 아간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했어요. 이스라엘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파급 효과가 아주 컸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렇게 제비뽑기를 통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찾아 내려가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간이다,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 아간이 여호와께 바쳐야 될 물건들을 슬쩍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지파, 그리고 족속, 가족, 개인으로 그
범인을 찾아 내려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닙니다. 제비뽑기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마음을 졸였겠습니까? 혹시 나 때문 아닐까? 내가 엊그제 동생의 먹을 것을 몰래 먹었는데 나 때문은 아닐까? 내가 어제 친구와 싸웠는데 나 때문 아닐까? 내가 어제 이러한 죄를 저질렀는데 아마도 찔리는 죄가 많았을 거예요. 이러한 제비뽑기의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바로 자신이 성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서 있는 걸 다시금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는 숨길 수 없게 지파, 족속, 가족, 개인으로 내려가면서 아간이 뽑히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간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리고성 전투에 있을 때 그는 물욕의 눈에 가리워졌어요. 물욕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품을 훔치게 되는 것이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의 금 한 덩이를 그는 훔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모든 물품이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슬쩍 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아간과 그의 가족은 돌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의 뜻인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에 묻히게 됩니다. 아니 몇 가지 가져갔다라고 이렇게 죽음이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심판을 하신 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혹시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단호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보면 왜 죄가 무서운지, 특별히 공동체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그 불결함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리게 돼요. 그런데 그들은 속이게 돼요. 자기 자신들이 팔았던 그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전부를 드렸다라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게 돼요. 그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떠나고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던 삽비라도 똑같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0절에 그 심판이 나와 있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리고 나서 비로소 무엇이 생깁니까?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제가 몇 년 전에 이것을 가지고 설교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여기서 나오는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중요합니까? 바로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의 이야기. 그런데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러운 것들, 불결한 것들, 정말 오염된 것들이 다 제거가 난 후에야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 교회가 순결한 모습으로 드디어 온전히 세워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전투인 여리고에서부터 타락하고 거짓되고 오염된 모습을 하나님은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들을 살리셔야만 했습니다. 처음부터 타락의 길, 타협의 길로 들어서면 절대로 이 죄악만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아간의 죄를 좌시할 수 없으셨던 것이죠. 주님과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으려면 거룩함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똘똘 뭉쳐서 그 이후엔 단 한 번도 실패함 없이 모든 가나안 땅을 승리로 정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거룩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꼭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거룩성을 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이 일은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죠. 죄의 오염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그 한자리로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그 십자가를 의지해야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함을 지녀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성찰하고 돌아보아야 될 때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세상의 무력에 눈이 어두워서 있지는 않은가? 거짓되고 위선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말 거룩성을 가지고 빛을 발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과 타협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별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어야 우리는 거룩함을 지닐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새벽마다 화평가족이 없는 이 본당에, 넓은 본당에 혼자 앉아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정말 주님의 신령한 그 복을 누림에 있어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이 밤에 각 가정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우리를 세워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화평가족들에게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 밤에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